안녕하세요. 네,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짜 뭔가 평소보다 더 청소년부 예배 같아요. 교복을 입고 왔는데 뭔가 학교 채플 같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매주 입을까요? 오, 네, 선생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앞서서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사순절이 시작된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진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진부해지고 식상해진 건 아닌지, 당연하게 된 건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그렇게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예배에 우리가 임하면서 들어오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예배 드리자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매주 불러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지만 적어도 주일 하루만큼은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으로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제자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일주일도 어쩌면 주님을 모두 전부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진정 있게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저희의 믿음이 커지도록 작은 믿음부터 하나씩 기회를 주십니다.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한 걸음씩 주님께 다가가는 저희 청소년부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모든 것을 매일 감사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때로는 비교로 불평하며 자족하지 못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한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친구와 주변을 사랑으로 살피는 가슴 따뜻한 약수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학업으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기도와 묵상으로 성숙히 좀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셔서 선한 신앙인의 정체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이 시간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은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모든 순서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힘주셔서 하늘나라를 위한 헌신, 세상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는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김희수 전도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며 애쓰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찬양팀과 미디어팀으로 그 자리에서 수고하는 친구들을 뜨겁게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를 깃들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손을 뻗어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뭔가 더 밝은 느낌이 드네요. 평소에는 어두웠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오늘 더 밝네요.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처럼 물론 지금은 정장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들처럼 교복을 입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겠죠. 여러분처럼 중학생, 고등학생일 적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 어머니의 영향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좀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항상 얘기하셨어요. 희수야, 온유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다윗과 같은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어쩌면 잔소리와도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또 약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잔소리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 가서 기도의 자리로 좀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평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건 정말 제가 평생 가지고 가고 싶은 기도 제목이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뭐 큰 믿음을 주세요. 죄를 지으면 다윗처럼 곧바로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정직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짧게는 10년 이상, 뭐 20년 이상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 제 모습을 돌아보면 가끔 물론 많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계시구나 싶은 구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예전에 나는 지금만큼 이렇진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발견이 됩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말이에요. 오늘은 그때 했던 기도 중에 큰 믿음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일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주님,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만약에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면 아마 이러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뭔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셔서 갑자기 짠 하고 큰 믿음이 생겨버린다거나, 아니면 왜 게임처럼 믿음이라는 경험치가 쌓여서 레벨업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이지가 점점 차올라서 어느 순간 짠 하고 레벨업 해서 큰 믿음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생기는 걸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럴까요? 뭔가 갑자기 내가 믿음 없는 상태에서 큰 믿음 달라고 기도했다가 한 번에 하나님이 들어줘서 짠 해서 뭔가 믿음이 갑자기 커지거나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거는 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큰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문득 기도하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깨달음을.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한 번에 짠 하고 큰 믿음이 바로 되는 거라기보다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작은 믿음의 기회들을 주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에서 짠 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작은 기회들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순간들을 주실 때 그 순간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때 점점 나의 사랑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아, 내 믿음이 자라 있었구나, 이전보다 좀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18절 1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자라 나무가 아니라 자라 나무가 되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도 같습니다. 이는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까지에 깃들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실제로 예수님은 뭔가 말씀을 하실 때 좀 대부분의 경우에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천국은 이겁니다. A는 B다. 이런 뭔가 직설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유법으로 A는 B다라고 말해도 약간 은유적으로 이것과 같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이런 현상과 비슷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겨자씨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큰 믿음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작은 기회들을 주시고 그 기회들을 통해서 조금씩 순종하고 결단하고 훈련하고 성장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큰 믿음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데 그 씨가 심겨져서 나무가 되고 자라서 어느샌가 새가 그 가지에 쉬었다 갈 정도로 크게 변해 있다는 걸 어느 순간 딱 보면 아, 하나님 나라가 자라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 있는 걸 바라보게 되는 것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이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는 구절을 보고 싶은데요. 어디냐면 오늘 본문과 평행으로 같은 이야기인데 약간 다른 관점으로 쓰여 있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30절부터. 마가복음 4장이에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니까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조금 더 뭔가 자세하게 풀어서 써놓은 느낌이죠. 겨자씨는 우리 겨자 아시죠? 머스타드, 겨자. 그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겨자씨가 무슨 의미일지 겨자씨가 뭔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물론 겨자의 씨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매우 작거나 적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저도 놀랐어요. 매우 작거나 적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작기 때문 아닐까요? 눈으로 물론 보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작은 씨 중에 하나가 바로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디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크게 나무로 자라서 큰 가지를 내고 그 가지에 새들이 왔다가 깃들일 정도로 쉬었다 갈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와 같이 심겨져서 커진다, 확장된다,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말씀 한 구절 아주 작디 작은 말씀의 씨앗 하나가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면 그렇게 또 우리 매주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읽는 것들 하나로 어찌 보면 작은 말씀의 씨앗들이 은혜 안에 심겨지고 그 작은 씨앗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순종하고 훈련하고 매주 예배 드리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큰 믿음이 되어 있었네.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없었다가 짠 하고 커지게 생기면 물론 그것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안에 심겨져서 말씀이 심겨져서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그런 때에 말이죠. 이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일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대한 소식, 복음이겠죠. 그 나라에 대한 소식, 복음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지는 곳이어야만 그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소식, 복음,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심겨지지 않아서 자라날래야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제가 전해도 또 여러분들이 읽어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려 하는 마음이 없으면 글쎄요, 그럼 과연 자라날까? 잘 모르겠어요.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는 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소식이 선포되는 곳, 또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점점 더 확장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 그 복음, 말씀이 선포되어야 해요.
우리 매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 말씀 읽는 거, 큐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각자 안에 뿌려질 거예요. 선포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으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아무리 해도 잘하지 못하겠지만 잘하고 길게 하고 여러 번 많이 거듭해서 설교를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여러 번 읽는다고 해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씨앗이 자라겠어요? 심겨져도 어쩌면 가시떨기에 심긴 그 씨앗처럼 자라나지 못하고 말라버릴 수도 있고 생명이 사라져서 그 씨앗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말을 하지만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제가 전하고 있지만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측면입니다. 뭐냐면 공동체적 측면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할 때 많이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없으면 더 잘 일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 누구나 다 연약한 점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런 묵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어쩌면 내 부족한 점을 통해서 내가 없어야 더 하나님께서 일을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내 부족한 점 때문에 어쩌면 더 방해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논리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도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냥 다 이루어 가시지만 그 자리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껴주시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 때도 전체 특성으로 또 각자 맡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예배 때도 교사 선생님으로 또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굳이 없어도 하나님 일하셔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다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왜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넣으시느냐? 사랑하니까. 나랑 같이 하자 얘들아. 나랑 같이 하자. 난 너와 같이 살고 싶어. 이거예요. 헌신과 섬김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 사람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받아들여야. 말씀을 믿고 동의하고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 제자 아니겠어요? 받아들여야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화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다시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장소에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공동체고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게 공동체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확장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멘. 눈물 날 뻔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확장시키실 거예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자라서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 가고 취직하고 부모님이 되고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하고 그 목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반대로 말하면 제가
그 전에 왔던 우리 댄스 선생님들과 많이 선교단체에서 캠프 사역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좀 어쩌면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영적인 최전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캠프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귀신 들린 친구들 많이 봤어요. 뭐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물론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많이 일을 하진 않지만 진짜 눈이 뱀눈처럼 변하고 이만한 여자아이인데 힘이 세서 남자 5-6명이 붙들어도 막 끌려다니고 이만한 여자애가 밥을 막 거의 막 엄청 많이 먹고 막 목소리가 남자처럼 변하고 엄청 크게 소리 지르고 완악해지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탄은 찬양을 정말 싫어하구나, 기도를 정말 싫어하구나, 미워하구나. 어떻게든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라 그러고, 어떻게든 우리 기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우리 예배를 망치려고 들어요. 좀 더 잘까? 주일 하루 빠진 거 어때? 좀 예배 여태까지 잘 들었는데 어때? 사탄이 어떻게 보면 사탄이 일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예배를 망치려고, 예배 무너뜨리려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셔요. 제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자가 되라. 내가 희수야, 내가 너를 어디에 두든지 그냥 예배 회복시키는 자로 서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먼저 예배 드리려고 진짜 죽도록 애를 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예배를 회복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여러분들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 세상의 소리들로 야, 너 이거 예배 안 들어도 돼. 뭐 맨날 들었잖아. 주일날 놀러 가도 돼. 다 놀러 가잖아.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점점 한 번 한 번 타협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 사라져요. 우리 안에서 예배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믿고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들 믿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지금 마음에 떨림이 있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들 예배자잖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주님이 여신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럼 우리 예배가 회복될 거예요.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여러분들 주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하나님 임재하실 때,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 아멘. 영원한 우리 주님 능력이 크십니다.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유가 선포되어 주께로 돌아갈까요?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여러분 입으로 선포. 아멘. 왕의 왕 고백하는 자 안에 주님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그 높고 위대하신 아멘. 높고 위대한 크게 외쳐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아멘.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진짜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잠잠히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배가 가만히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따라가다 보면,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상황 따라가다 보면 어쩔 수 없지, 다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시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조용히 묵상할 때 내 예배가 무너진 구석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잃어버린 구석은 없습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 아니라 세상 따라, 우리 전체 특성할 믿음 따라가 아니라 세상 따라, 사람 따라갔던 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다른 거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고 드릴 때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다면 주님이 책임지셔야죠. 주님이 여신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책임지셔야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주님께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택할 유일한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 가치 우선순위가 주님입니다. 아버지,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께 모든 걸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으니 사랑하는 자들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 말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우리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여 주셔서 더 이상 다른 걸로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이상 다른 것으로 갈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히 채움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도 확장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 말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라 그래서 스승 말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건 제자라 할 수 없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누구 말대로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 말대로 따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설령 내가 손해보는 게 있다 해도 좀 손해보면서 살면 어때요? 주님만 내 삶에 가득하다면 우리 좀 손해보면 어때?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에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진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흔들린 우리 믿음 붙잡아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불쌍히, 내가 주의 제자, 내가 주를 따라가요. 오 주님, 아버지 따라갑니다. 아버지 신뢰합니다.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만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길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봐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만 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선택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주님을 섬기기로, 주님을 택하기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헌신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 제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한다면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 찬양 드리면서 함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네,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가 있겠습니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적지만 우리의 헌금을 주님께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옵소서. 비록 작은, 또 연약한, 부족함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또 우리의 헌금이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그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평생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것 아닌 세상의 말과 세상의 또 유혹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한다면 주님의 말만 듣게 하시고, 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가야 하는 곳이 있다면 주님 가라 하시는 곳만 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참된 제자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세아 목사님 나와주셔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어디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 나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청소년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들의 진로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공포를 준다 할지라도 그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어깨를 펴고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또 아이들을 돌보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의 삶과 가정과 학과 일터 위에, 그 진로와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텀블러 가져온 친구 있어요? 텀블러. 아, 역시. 예. 잘 사용하세요. 집에 있는 거. 예, 잘 사용하시고. 예. 그다음에 오늘 이제 헌신 예배 오늘 드리는데, 헌신 예배 스케줄 잠시만 안내하고 저희 연습 잠깐 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12시인데
저희가 요 광고 마치는 대로 여기서 찬양 한 두 번, 한 번, 두 번 정도 불러보고 10분, 15분 정도에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지하 한층 내려가시면 그레이스 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년부 때 예배드리던 그 그레이스 홀 거기서 잠시 머무르면서 이제 동선 자리 맞춰보고 찬양 연습 좀 하고 다시 이제 본당으로 올라갈 건데요. 본당을 이제 1시 40분부터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해서 이제 찬양팀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 좀 대기하고 있다 같이 올라가든지 상황 봐서 같이 올라가든지 해서 이후 일정은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오늘 정말 너무 중요한 약속이나 일 있는 친구 아니면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고 헌신 예배 드리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기 자랑하러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우리 정말 마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저녁 예배 올라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한 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친구 중에 기도 카드를 전에 작성을 한번 했었는데 못 쓴 친구 혹시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자신의 기도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 반 친구들 혹시 그때 기도 카드 못 썼던 친구들 있으면 체크하셔서 그 친구들 써서 오늘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예배 중에 저녁 예배 중에 그 기도 카드 나누고 성도님들이랑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카드 혹시 못 쓴 친구 있으면 오늘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기도 카드 마저 쓰시고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선생님 바로 지금 연습해도 되나요?